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이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내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바로 왕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앙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며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으며 무력하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온 세상에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붙들고 그 바로 목적인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이유가 잘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위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단순히 이제 그들을 노예에서 이렇게 구원하여 주셔서 편하게 살도록 하시는 그 이유가 아니셨습니다. 그 단순히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그들이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과 혹시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살고 문제없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며 질병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편안하게 살게 하시고 또한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시는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모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되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께 정말 예배의 자리로 나오길 사모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이 회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섬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섬김이 다만 어떤 일을 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로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낙심하여 혹 예배의 자리를 떠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선교지를 갔었을 때 그러한 라오스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를 환영해 주셨던 그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님들, 그 현지 성도님들이셨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으시더라고요.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재산을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또한 북한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음껏 찬송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소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리게 하시는 이 은혜, 이 축복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실 수 없는 분들을 생각하시며 또한 그들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개구리입니까? 다른 동물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개구리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 자연 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10가지 심판은 그 애굽인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그들이 주요 신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강 재앙에서는 이 나일강을 생명의 근원으로 그들이 이제 애굽인들이 여기면서 숭배하였던 하피라는 그 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개구리 이 심판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개구리 머리를 한 그런 헤케트라는 애굽의 신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이러한 신들이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줄 것이라고 믿고 숭배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일어날 때 그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애굽의 신들은 다만 헛된 우상들이었고 무력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이 애굽 신들은 무력했었고, 오히려 이 개구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재앙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팡이를 들고 명령을 하니까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개구리들이 순종해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6절에 그래서 이제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밉니다. 6절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개구리들이 순종합니다. 네. 애굽인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믿던 그 신들에게 빌었겠죠. 네, 그들이 이 개구리들이 자신들이 믿는 그러한 신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빌면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해도 떠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무력한 것이죠. 어떻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네, 바로와 이 대화를 하며 바로가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네, 잘못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계속 완악하게 마음을 그렇게 굳게 먹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로는 대적을 하면서 그 화를 자초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간청에 따라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네, 이 기도에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개구리가 또한 순종해서 이제 다 그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반드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때, 도와주실 때,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로 왕은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은 위기 때에, 고난의 때에 무력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 애굽의 요술사들입니다. 그들도 이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개구리를 한 마리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개구리 숫자만 더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미 개구리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명해서 또 개구리가 또 올라온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진정으로 권능이 있었더라면은 개구리들이 없어지게 했던지 물러나게 했던지 그렇게 하면서 구원했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도 그들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거짓 능력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이 애굽의 신들이 헛된 신들이며 무력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오히려 드러납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흉내를 내지만 이제 그 다음 재앙인 이 재앙부터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은 무력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상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겉으로는 뭔가 도와주는 것처럼 그럴싸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결정적인 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에게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들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럴싸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은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구원하시는 역사가, 도와주시는 역사가,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 애굽의 헛된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며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모든 헛된 우상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에, 모든 주권에 뛰어나신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목적인 예배, 섬김, 여러분 이 섬김과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시며 예배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시며 하나님만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